미국의 감리교회 목사였고 예일대 신학부 교수였던 해포드 루코크라는 분이 있어요. 그의 저서 현대판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교회를 풍자한 것인데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첫 예배가 열린다는 광고가 나갔다. 적어도 120명은 모여야 했는데 고작 40명만 출석했다.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 야고보는 집 앞에 잔디를 깎는다고 못 나왔다.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들이 와 있어서 아예 교회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빌립의 가족은 간밤에 너무 늦게까지 파티를 열어서 늦잠을 자느라 예배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안드레는 보트를 새로 구입하겠다며 보트 전시회 가느라고 빠졌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오버타임을 한다고 빠졌다. 요한은 골프 토너먼트에 참가하느라 오지 못했다. 도마는 시험 공부 때문에 부득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고 변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불길 같은 성령도 다락방에 내려오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다르죠. 하지만 풍자적으로 무기력하고 세속적인 현대교회를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개개인 성도에게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세속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반대로 광신적으로 치우친 성령운동을 벌이는 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성령을 의식하고 또 친밀히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고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주일이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 강림 사건이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오는 다섯이라는 말의 수는 열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50일이라는 말이 내포된 명칭입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보면 바로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생긴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 혹은 오순절은 기독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옛날에 있었던 추억,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 강림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또 활발히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친밀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소멸, 이것에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 영적 상태를 꼭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감사하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이고 나는 성령 소멸이네, 그렇다면 속히 성령 충만 상태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성령 받음,
성령 내주, 성령 인침 등등의 여러 용어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이 성령 받음, 내주, 인침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현상입니다. 사실은 믿음조차도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취득한 게 아니지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증거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말을 통해 믿음을 유발시켜 줘야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다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교 3학년 때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 잘 안 믿어졌어요. 야, 뭐 이런 비합리적인 이야기가 있냐,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신경 구구절절이 그래 맞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신 내용이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 선교사님의 간증도 그렇습니다. 대학생 시절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인도되어서 새가족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주간 공부를 하고 마치는 날이었는데 담당 목사님이 쭉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근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뭐 거짓으로 예하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비합리적인 내용들이 목사님은 믿어지세요? 당돌한 질문이었죠. 그러자 목사님이 당황해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시 복음의 기초부터 쭉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순간적으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전까지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고 마침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오늘날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믿음, 그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정확히 말하면 처음으로 믿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속속 벌어집니다. 먼저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 받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아까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 당황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그리고 세례 받아. 그러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약 나는 성령 안 받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잘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 받지 못했어? 그러면 그리스도는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 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영원전부터 계셨고 태초에 창조 당시에도 계셨고, 그런데 성령님이 구약 시대에는 지금과 좀 달라요. 그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예를 들어 선지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또 그것도 성령이 외적으로 임했다가 어느 순간 훌쩍 떠나가세요. 와, 불안했겠다. 맞아요. 근데 성령 강림 이후, 즉 신약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 각각에게 필수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 속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각자의 몸이 성령이 들어와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성령님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요.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함께 육신적으로 보혜사로 역사하셨는데 이제 부활 승천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님이 내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이 내주하면서 그 시작할 때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인침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인침, 도장을 꽝 찍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봉인하면 취소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완전히 봉인됐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아무리 엄해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 각자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다가도 부활할 건데 그 마지막 완전한 구원의 순간까지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보장이죠. 이와 같이 쭉 살펴본 그대로 성령 받음, 성령 내주, 성령 인침은 평생에 단 한 번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쭉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은 좀 달라요. 그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는 맞는데 성령님이 그대로 계시지만 나와의 관계성이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잘 따르고 그러면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는데, 내가 성령님이 와 계신데도 무시하고 몰라보고 거부하고 그러면 성령 소멸의 상태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할 때는 풍성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반면 성령 소멸의 상태로 전락하면 핍절한 삶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동시에 성령 소멸 그렇게 되지 마라 경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제시한 구절이 두 구절이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먼저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현재형이에요. 또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영적 현상이 술 취함과
외관상 유사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얘기하면서 무슨 술 취하는 얘기래? 이상하지만 사실은 비유적인 설명을 위해서 끌어온 거예요. 생각해 보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의 인격이 술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적으로도 지배를 받으니까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옆집 가서 문 두드리잖아요. 이 변화된 거예요. 술의 그 힘으로. 또 정적으로도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평소에 쾌활했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울어요, 울어. 그래서 너 왜 그래? 괜히 울어. 또 의지적으로도 성령의 술의 지배를, 술 취함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뭐 평소에 소심했던 사람이 막 나서서 그냥 막 결단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정의 인격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게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도 본질상은 전혀 차이가 나지만 외관상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지정의 인격이 성령의 지배, 좋은 의미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고 또 느끼고 결단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19세기 세계적인 복음전 D.L. 무디에 이루합니다. 어느 도시에서 연합 부흥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강사를 누구로 할까? 목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너도 나도 무디 목사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디 목사 모셔야지. 맞아 무디 목사. 무디 목사가 제일 좋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비아냥거리면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무디가 성령의 독점권이라도 갖고 있답니까? 뭘 무디 그래? 참 이상한 애들. 그러다 다른 목사 한 명이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무디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를 추천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무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반대하던 목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전인격을 독점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상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 강림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전에는 몰래 숨어서 있었어요. 핍박자들이 찾아서 혼내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 강림해서 충만 받으니까요 겁이 없어요. 막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무리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도 있어요. 반대하는 자들도 있어요. 자칫 잘못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능숙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죠. 또 수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3천, 5천. 그래서 생긴 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증오하며 핍박하던 괴수였습니다. 오죽하면 출장까지 다녀요.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멀리 출장까지 가요. 그래서 붙잡아 와요. 그리고 처형하고 감옥에 가두고 거기에 기여를 하는 그런 희한한 인간이었습니다. 괴수였지요. 근데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녔던 그가 오히려 핍박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녀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고난과 핍박이 많았지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 기뻐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구구절절 기쁨이 철철 넘쳐요. 와 이게 뭐야?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만을 기뻐하라. 완전 거꾸로 됐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뭘 근심해? 뭘 겁먹고 있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 성령 충만 받으면 당당하게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해.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간증합니다.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어요. 사실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간증이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 나오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환경 조건적으로 열악하고 힘들지만 괜찮아. 나는 비결을 터득했거든. 어떤 환경 좋든 나쁘든 그거 상관없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야. 그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상태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음, 성령 내유, 성령 인침은 처음 믿을 때 단번으로 이루어지고 또 쭉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 성령 충만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단속적이에요.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 아니야. 성령 소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상태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방치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복이 있잖아요. 기복. 어떤 때는 막 활발하게 막 하죠. 근데 어떤 때는 다운.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았고 이 업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초신앙 때는요 이게 굉장히 심해요. 막 어떤 때는 막 올라가고 어떤 때는 뚝 떨어지고 막 슬럼프 헤매고 막 그게 초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때요? 이 기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욕망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만 죄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죄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성령 소멸이 될 수밖에. 그게 다운이에요. 다운. 성령 소멸이라고 해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간다 그건 아니에요. 떠나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역사하시는 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의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소멸하다라는 동사를 주목하세요.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어요? put out, 불을 끈다는 얘기지요. 혹은 제한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소멸을 설명하면서 불을 비유적으로 갖고 설명한 것입니다. 성령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뭐라고 성령님을 떠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 절대로 안 떠난다 그랬어요. 그건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한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막 억지로 강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진해서 스스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근심하세요.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다 보면 은혜의 불길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 아궁이에 나무를 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연탄도 떼고 뭐 석유도 떼고 뭐 가스도 떼고 뭐 이렇게 변천했지만 예전에는 아궁이에 나무를 떼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무를 뗄 때 어때요? 불길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그라들지요. 나중에는 재만 수북하지요. 그래도 그 안에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 상태가 성령 소멸이에요. 설명하면 그때 종이를 얹어 놓거나 마른 나뭇가지를
얹어놓으면 어때요? 불길이 다시 확 하고 올라오죠. 성령 충만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 성령 소멸, 그런 식으로 업다운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뭘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초신앙 때는 기복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숙해지면 기복이 있지만 이게 작아요. 그래서 다운되려고 그러면 빨리 치고 올라가지요. 성령 소멸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빨리 감지하고 성령 충만으로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성령의 불길이 계속 솟아오르도록 신앙관리,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계속 아궁 이야기로 생각해 보죠. 어때요? 계속 나무를 얹어놔야 불길이 사그러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불타오르겠죠. 또 재가 많으면 불길이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재를 자꾸 쳐내야 돼요. 치워야 돼요. 또 불길이 이거 시원치 않다, 이거 잘못하면 완전 사그라지겠다 싶으면 어때야 돼요? 관솔 같은 거를 급히 올려놔요. 관솔 아시죠? 소나무 중에서 송진이 많은 부분을 관솔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잘게 쪼개서 올려놓으면 불길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걸 가지고 설명해 보죠. 죄를 치우는 것은 뭘까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죄와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속히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나무를 얹어놓은 것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생활의 한 부분에 그거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무를 계속 얹어야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유지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 잘 나오지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오셔도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기 바쁘다 보니까 모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나태해지고 성령 소멸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활의 한 부분을 꼭 이렇게 확보해야 돼요. 다만 30분이라도 1시간, 2시간 더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마치 나무를 계속 얹어놓는, 그럴 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다운이 되고 이거 성령 소멸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긴급 조치를 해야 돼요. 마치 관소를 올려놓은 것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예를 들면 부흥회를 한다든지 말씀 사경회를 참석한다든지 수련회 참석한다든지 등등. 근데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거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대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예요? 온라인,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나 설교, 강의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한번 어느 때는 쫙 경청하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분별해야 돼요. 건전한 강사의 말씀이나 강의를 선별해. 자칫 이단에서 올린 것도 많거든요. 또 정통교단의 목회자, 선교사 같은 데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은 좀 치우쳤다, 많이 치우쳤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정말 건강한 성경적인 목회자나 선교사의 말씀과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 잘 구별이 안 된다 싶으면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잘 안내 드릴 겁니다. 누구 그러면 알거든요. 또 혹시 잘 모르면 그 사람의 강의나 설교를 몇 편 들어보면요, 견적 딱 나와요.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설교 강의를 집중해서 들을 때 마치 관소를 올려놓은 거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운되고 성령 소멸의 상태로 내려가다가 다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령의 불길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할 건 뭐냐 하면 빈 아궁이에 계속 나무를 태우기만 해 아니잖아요. 가마솥을 올려놓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되 삶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면서 성령 충만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도 이 성령 충만으로 계속 유지되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가정인데, 그 부부는 KS 마크예요. 세칭 평준화 이전에 명문고등학교 출신, 서울대 출신이고 부부가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분들이에요. 재력도 상당해요. 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지요. 그런데 신앙은 가끔 교회 가는 정도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절실한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결국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고등학생 딸이 노이로제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한, 공부도 해야 되는데 대학도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미래는 또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치료받으려고 여러 군데 다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또 공교롭게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지경에 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인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딸 다 셋이서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별 수 없잖아요. 매달려야죠.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회복되고 딸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딸이 교회 수련회 참석을 했는데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도 체험했어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완전 치유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봉사나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나,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앞장서 감당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고 완전히 가정이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핵심 멤버가 됐어요. 앞으로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를 여러 방면으로 실천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프라이드가 강한 분들이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한번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그 비결을 알게 되니까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정의 작은 천국이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뭐니 해도 성령 충만이구나. 그게 신앙생활의 답이고 인생의 답이구나 싶었습니다. 또 하나 간증을 소개해드리죠. 여러분 영화배우 차인표 씨 아시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유튜브에서 그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대만에 그분의 팬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한 번은 5,000명 팬들 앞에서 원색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 간증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더러 바른 생활의 사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숨은 죄를 잘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만에 5번 올 때마다 공항에서 중국어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진심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좋을 텐데 싶었지만 혹시라도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2006년 아내인 시네라 씨가 컴패션 홍보대사라 인도 콜카타에 가야 되는데 급한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됐습니다. 대신 저더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그때 제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개념 없이 1등석을 타고 떠났습니다.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여러 시간 가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불평, 불만 하면서 갔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이렇게 지루한 거야? 왜 이렇게 모기는 많은 거야? 또 모기는 왜 나만 집중해서 무는 거야?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인솔자 목사님이 다가오니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인표 씨,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만나면 아이 하나하나를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태어났어 라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하고 갔습니다. 드디어 교회에 도착했는데 7살짜리 아이가 다가옵니다. 먼저 미소를 짓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는 빼빼마르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초라한 옷을 입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만지는 순간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표야 수고 많았다. 내가 오래 기다렸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아이에게 해주려는 그 말을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매일 만나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결신 쪽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쪽지에 여러분의 귀한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꼭 기회를 드리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 어린 그 복음의 메시지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많은 결신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성적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터치해 주시고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주임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놀라운 증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믿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영혼 가운데 인쳐주시고 그게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이미 성령 받고 성령 내주하시고 성령 인침이 확보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때까지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와서 계신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정말 그분을 자발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냐, 성령 충만입니다. 아니면은 내 이성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성령님은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성령 소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고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각자 영적 상태를 꼭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인가? 성령 소멸인가? 그래서 부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소멸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계속 관리하셔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승리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내 안에 와서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인쳐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님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 경험하는 승리 인생 살게 하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성령님 무시하고 제쳐놓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세상 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성령 소멸의 상태로 전락하여 핍절한 삶으로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 또 승리, 그리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